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들의 차이고요. 저도 남자지만 또 아들과 딸의 차이인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기사에 썼던 내용이 지금 찬양을 듣다 보니까 어머니 자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아버지가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근데 아드님이 두 분 계셔가지고 공여를 받아야 돼서 검사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첫째 아들은 건강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공여를 해줄 수가 있어서 이제 과정이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출근을 해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려고 병실을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계신데 아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들이 수술날 당일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이야기 끝에 쓴 내용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 딸들은요 공여하기로 하면은 한 사람도 도망간 적이 없답니다. 근데 아들은 도망갔대요. 저는 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상황에서도 어떤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자식들을 위해서 오히려 애써 웃음을 져 보이고 묵묵히 그냥 그 평범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썼던 기억이 지금 문득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들으면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마음에 조금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알고 있고 늘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알고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이 있고 보람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존경하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자기 우월감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님만큼은 존경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 존재를 잊게 한 절대적인 그 은혜를 부모에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사랑이 있고 입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사랑보다 크거나 부모님이 베푼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부모와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자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지요. 설령 고아라 할지라도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요,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 바로 부모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자녀는 자라나고 공부하고 인격을 도야시켰고, 그리고 지금 마침내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것은 인간 최대의 배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다른 선행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그건 가증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효도는 윤리나 도덕 그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유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효도를 인간 존재의 이유 자체로 발전시켜온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서구화되고 핵가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틈엔가 효도 이렇게 말하면 마치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구시대의 유산인 것처럼, 그래서 버려도 되는 그러한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느낌마저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할 효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효도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즉 명령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중 제5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는 하나의 도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마음이 선하고 착해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열매를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인간을 위한 윤리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는 선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덕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명령,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열심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르반 아실 겁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할, 부모님을 책임져야 할 재정적인 뒷받침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부모님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불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 고르반,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네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의 무서운 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잃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효의 죄를 크게 다룹니다. 그 형벌 또한 굉장히 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더욱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기 부모를 모시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느냐라는 말이지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도 말 못하는 벙어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모시는 것이지 간섭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안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형제나 자매가 모시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부모와 함께 자녀가 흔치 않게 되자 그저 명절날 몇 번 만나고 절기 때 만나가지고는요 용돈 드리고요 어버이날 선물 푸짐하게 드리고 저녁 식사 거하게 대접해드리면 그것으로 효도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풍조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부모님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인 고발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다시 전달해드리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도 그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울적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녀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절하는 이유는 핵가족 시다라고 하는 그런 문명의 열매, 이 결과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의뢰이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풍토로 인해서 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사시고 있는 그 작은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는요, 그 아파트 한 동 전체가 노부부들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마주치면서 이제 얼굴을 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부부님들이 보니까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자녀들은요, 작은 아파트를 살 정도로 다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아하게 쳐다보면 그네들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노인이에요.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목사님의 눈에 비친 그분들의 모습은요, 그냥 자녀로부터 소외된 부모,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네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현대적인 부모다, 우리가 싫어서 나와 산다, 이렇게 말씀들을 다 100이면 100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고 진실로 사랑해 주셨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셨던 그 순수한 사랑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들려주셨던 일화인데요, 그 일본 신화에 나오는 전설입니다. 한 어머니가 젊어서 청산과부가 됐어요. 그 어린 아들 하나를 다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성장을 해서 청년이 돼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병에 걸렸어요. 명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사람의 생간을 먹어야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을 꺼내다가 자기 애인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 아들을 어머니의 혼이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조심해라, 넘어지겠다, 넘어지면 다친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간을 먹고 살죠.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애간장을 녹이며 산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간이 먹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에도 그 사랑은 질투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더 사랑받고 누군가 더 인정받으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요.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은 그 질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누가 칭찬해 보십시오. 질투가 납니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 기대나 바람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겠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효자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효자의 상은 어떤 상이냐?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것이 효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효자상입니다.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듯 섬겨야 되고 공경하듯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이건 공경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에게 데리고 왔지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네들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하고 우리가 무슨 뜻일까? 근데 그 뜻이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자녀들은요,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슈퍼맨인 줄 압니다. 거의 전능자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힘도 세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점이 보이죠. 그래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생각은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나됨을 무시하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라고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보내고 집에서 이 아이를 가르친 거죠.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 1등을 했어요. 졸업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갔는데 이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내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멀찍이서 그 나무의 뒤에 숨어서 그늘에 숨어서 그 아들의 연설을 듣고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연설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어머니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쫓아가지요. 그리고 자기의 학사모를 씌워주고 그 상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감사하다고. 그럴 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생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데 게으르거나 혹은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의 은혜로 살면서 만약 부모를 위한 조그마한 그 유익을 위한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원로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제가 지금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3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주 만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한 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드려라. 목회자다 보니 그렇게 자주 못 뵌다고 하면은
전화라도 가끔 자주 드려라.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 그런 두려움들 앞에 자녀들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대화를 나누어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뭔가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과 미리 좀 상의를 해라. 결정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이해는 하지만은 자꾸만 소외된 듯한, 내가 이제 역할이 없구나, 내 자리가 없구나, 그래서 점점점 부모가 외로워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아마 그분이 느끼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두 번째로는 뭐였느냐면요, 자녀들과 손주 손녀가 있으니 자주 보여드려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도록,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이 할애하도록 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남 예산군에 보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 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채에 들어가면 그분이 이렇게 쓰셨던 그 글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한쪽 구석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답니다. 고회 부처 아녀손이라는 것이죠. 이 뜻은 고회, 최고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아녀손,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가장 귀한 모임이다 라는 그 글귀가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 고택에도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은 뭐였느냐면, 부모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내 부모를 난처한 입장에 취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그러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결실이 되어질 때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수치가 되고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만이 효도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일 겁니다.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저도 제 부모님이 이제는 제법 연로하신 연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시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도 생각이 참 많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 예전에 결혼을 할 때 되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부모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례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고, 장인 장모님에게 11조를 드리고,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넘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도 한 번도 본인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그렇게 똑같이 11조를 통해서 용돈을 드렸는데 살면서 보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더 많더라. 내가 부모님에게 실상 드린 것 같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더라.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면서 박 목사도 늦게 결혼을 하니 그동안 박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그 부모님, 그리고 또 딸을 주는 그 처갓집 부모님을 공경히 섬기는 것이 어떠냐. 그게 저희도요,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은 참 열심히 했어요. 없어도요 항상 똑같이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못하니까 이 마음에 굉장히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짐이 벗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녀 셋을 키우는 지금의 현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왜 용돈을 주다가 지금은 안 주지, 이러한 섭섭함이 아니라 대신 이제 누가요? 그 역할들을 새 손주, 손녀가 잘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정신적으로 즐거워하셔서 정말로 늘 고맙다는 말씀을 항상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정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위로가 되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시들지 않는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는 길이 과연 뭐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경은 반드시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로 재확인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실패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겠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약속의 계명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